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사람들인데, 용서함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하루를 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단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네, 예레미야서의 첫 번째 부분, 처음 부분을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 상당히 강력한 징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2장까지는 고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장에서부터 24장의 내용 전체가 고발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2장에서부터 6장까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것이 다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2장은 이제 그 죄악을 고발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심판 이야기가 길게 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니까 사실 조금 이제 묵상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계속 고발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는데 이스라엘은 듣질 않고 계속 심판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게 참 이제 어렵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호흡이 길긴 합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묵상할 때는 조금은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유 지루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죄악된 자기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묵상할 때는요 조금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또는 무언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 사명을 이룬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사명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 나름 그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 못할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섭리 때문에 또는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또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고난,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고통을 그냥 겪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욕심을 가지고 욕심 때문에 어디에다가 이제 막 돈을 막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어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위험한 투자였는데 그 투자를 했다가 이제 손실이 나버렸어요. 그 때문에 마음이 그냥 쓰려가지고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줬냐는 둥,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는 둥,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젊은이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되기 힘든 어떤 목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그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 같은 거 되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막 경쟁률이 막 몇천 대 1이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이 있었는데 뭐 하나님께서 날 이제 아나운서 되겠다고 열심히 막 연습하고 공부하고 뭐 해서 지원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뭐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렇죠.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를 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힘들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더 노력한 사람들, 더 자질이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죄 때문인데 사실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인데 그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제 본문을 좀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제 이스라엘이 바알과 행음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바알과 놀아났다. 그래서 행음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외도를 하여도 이제 안 드러나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의 외도가 발각되어서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했다 이겁니다. 이 제사장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지 않았던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치를 당했다 이겁니다.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일단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우상숭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다가 정작 딱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어려움 당하면 돌아서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양면적이죠. 어렵지 않을 때에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어려워지면 하나님 찾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참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원래 너희들 신 아니지 않았느냐? 네 신이 어디 있느냐? 야, 나는 너희들 신 아니었다. 너희들이 그 섬기던 신은 내가 아니고 저기 바알 아니었냐? 그 말이죠.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저 바알 신이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나서 도와주겠지. 그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이 현대의 우상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우상 중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게 이제 부동산, 주식, 뭐 요즘 무슨 코인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우상들이에요. 요즘 보면은 참 우상들의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상일 경우에는 그것에 거의 목매다시피 그것이 나를 살려주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건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아침에 눈 뜨면 밤들 때까지 부동산, 주식, 뭐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 그런 것만 관심 잔뜩 갖고 있다가 정작 그게 문제가 뻥 터지면 하나님 찾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부동산 해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부동산 쫓아다녔지 않냐? 근데 그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러냐? 너 주식 해가지고 대박 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러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도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바알을 열심히 찾았는데 정작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더러 도와달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이 대항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이제 그 히브리어로 리브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 말이에요. 고소한다, 고발한다는 말은 법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기로 했는데 나한테 안 해줬다. 그럼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고발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너네들이 잘못했지 왜 나한테 갑자기 고소를 하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하나님이 너희 자녀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자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어요. 하나님께서 때렸다는 것은 그 죽을 정도로 치는, 상당히 강하게 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강하게 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쳤어요. 그런데 왜 쳤냐?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칼을 가지고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올바른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피해는 피로 갚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의 피를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살려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쳤다 이겁니다. 때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 자녀들을 쳤다. 그런데 그래봤자 무익하다. 그들이 징계로서 받아들이지를 않는구나.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치지 말아야 될 자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칼로 삼킨 자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함부로 죽인 자들이 어떻게 살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시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소리겠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캄캄한 땅, 완전히 암흑의 땅,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서 하셨느냐? 사실은 너희들이 쓸 것을 공급했고 너희들에게 빛을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매일매일 쓸 것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우리는 이제 자유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유다.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자유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섬기느라고 힘들어 죽겠다. 가끔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어 죽겠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도 좀 저렇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래놓고는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영적 고통, 신앙적 영적인 고통 또는 물질적 고통, 건강의 고통 등등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대항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는 식으로 원망을 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정작 하나님을 떠나놓고 우리는 자유다 해놓고는 나중에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어쩌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입니다. 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이번에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뭐랄까, 이 결혼을 앞둔 젊은 여인에게 이스라엘을 비유해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때 자기 폐물 잊어버리는 여자는 없다 이거 말입니다. 결혼식 하는데 웨딩드레스 안 입고 들어가는 여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그 날수는 셀 수도 없다. 잠깐 잊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잠깐 잊은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잊은 그 날수가 셀 수도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결혼할 날짜를 받아놨어요.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폐물도 딱 마련해놨고 예복도 다 준비해놓고 결혼식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사랑을 얻으려고 누구의 사랑이겠어요?
다른 남자의 사랑인 겁니다. 마치 왜 그 여인들이 그 젊은 이제 그 20대 이제 여성들 보면 이제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 예쁘게 입고 가요. 그 중에서 이제 남자들이 자기 좀 봐주면 그런 거 좀 괜찮은 남자들 있으면 어떻게 만날 수도 있죠. 뭐,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정해진 남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 남편 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말이에요.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악한 여자들이란 것은 이제 저기 그 성매매 하는 여자라든지 그런 이제 아주 그 음란한 그런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여인들을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예. 이 결혼을 앞둔 이 이스라엘이라는 처녀가 그 성매매 여성들이 좀 되는 그 당시로서는 최악으로 그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 여자들에게 자기 행위를 가르쳐 줄 정도다. 더 심하다 그 말이죠. 그 사회의 가장 악한 여자들보다 더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예,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네 손에 묻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담구멍을 뚫었다는 말은 이제 출애굽기 2장 22절 보시면 나오는데, 그 도둑이 들어오면 집에 도둑이 들어온 걸 보고 그 도둑을 죽이면은 그 살인죄가 아니거든요. 그 정당방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죄 없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있으면서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도록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부자들이 말이에요. 제사장, 왕, 지도자, 선지자들이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피를 뽑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사회적인 제도가 그렇게 악해져 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그들의 그 고혈을 뽑아먹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나 다름없는 짓을 하면서도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다. 그들이 잘못한 거다. 걔네들이 선택을 잘못한 거다. 걔네들이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렇다. 걔네들이 뭐 오히려 그 불법적인 경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자기는 죄가 없대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가난한 자들을 죽이면서도 그 가난한 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무죄하다. 난 죄가 없다.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 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범죄했는데, 근데 앞에서 나 죄 없어.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말해놓고는, 그 재판장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막 주장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 그 말입니다.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해놓고도 그 악한 행위를 메꾸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아수르도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자신의 악함을 막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그가 아수르를 찾아갔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애굽을 찾아갔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든 그 죄악을 메꿔보려고 아수르에게도 가고 애굽에게도 가고 이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리고 그 죄가 없었던 것으로 감추려고 노력하는 것을 다 무위로 돌리시고 그들이 악한 행위를 다 드러내시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는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을 그냥 겪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냐?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 지켜주시냐는 식으로 그런 말들을 늘어놓는 것.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십니까? 잘못한 건 많지요. 실제로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막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반하장. 자기가 도둑놈인데 자기가 마치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에게 이제 원망을 하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악의 길을 선택해 놓고 그 죄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 어리석음의 결과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반하장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으려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100% 그렇게 다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가끔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임을 알면서도 그냥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반성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여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또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으로서 이 교회,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바로 경각심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또한 이 세상이 주님을 떠나고 있고 이 세상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악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다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이 땅이 주님 앞에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죄악들을 발견할 때마다 온전히 회개하는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용서하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를 만끽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루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